뜨끈뜨끈한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추워가지고 막 그죠? 어허 오늘 우리 김진현 씨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맞아요. 또 오셨다. 너무너무 감사. 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갑자기 힘이 나려고 그래. 새로운 문제로 오셔가지고 예, 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정말 세월같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310장 갑니다. 박수 치면서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알아봤대. 알아보니까요 많아요. 온 세계에 다 1차적으로 했던 분이 150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3일 만에 뭐 이틀 만에 4일 만에 그렇게 살아났대요. 살아나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살아나가 하는 말이 공통적인 무슨 얘기냐? 내가 분명히 죽었다 이거야. 근데 살아났는데 뭐가 중요하냐? 살아났는데 공통적 얘기가 죽고 나니 나에게 나의 소망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많이 낙심하고 아버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위기의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러워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1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박승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2021년도를 돌아보면 한 해 동안에 우리 수기교회와 성도들을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생활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때론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이 예배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는 순종뿐이 없는 그리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한 올해를 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던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불평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잘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성도를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했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 2022년도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수비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외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경제와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과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계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동행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강건함으로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권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해서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시간 큰 은혜와 또한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이 지체가 부족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말씀 듣다가 고침을 받고 늘 감사하는 그런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위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주회전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인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모든 유가족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가 때가 아니라면 또 내년도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 모든 면 동네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올라오신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날 금요일 저녁 11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외부로 많이 나가서 해맞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또 꼭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직원들 잠시 모여서 우리 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2021년도 마지막 전도 수요일날 오후 1시에 교육관에 모여서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황혜숙 성도님 장례식이 오늘 아침에 발인을 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일에는 발인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부분 안 믿기 때문에 오늘 발인을 했고 저희들은 이제 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꼭 우리 유가족들이 고인이 간 그 길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장반 모임은 이전의 시간대로 그대로 교육관에서
오늘 또 오후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참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예, 코로나로 TV만 틀면은 참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전해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경주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천천히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경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의 3대 도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그때 당시 가장 번영한 도시였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특히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었고 특히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항상 교회 내에서 시험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겨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달리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상 받을 수 있도록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1등을 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었지만 이 세상의 승리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시대에 흔히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전차 경주와 검투사의 경기와 갖가지 이벤트 경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이벤트 중에는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이는 그런 행사도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경주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1등을 하라는 바울의 편지를 들을 때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아등바등거리면서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야 된다면은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성공신앙, 세상의 황금만능 사상, 권력과 자본과 출세지향적인 경기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꼴찌에게도 기회가 있고 또 2등, 3등, 4등, 10등을 한다 할지라도 열등한 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 사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경주자처럼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생활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어도 여러분 만일에 1등만 알아준다고 합시다. 이야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일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책도 정말 1독뿐만 아니라 성경책 한 10독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항상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는 자에게만 상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제일 시험에 들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비교를 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면 아주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지도 않고 신방도 한번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논리 속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사회 시스템보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시급도 올라가고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이야 참 우리 노인 일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면은 20만원 꼬박꼬박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모든 것을 봉사와 헌신의 잣대로 하고 그렇게 경주를 해야만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느냐 말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각기 서로 다른 당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같으면은 박승열 장로님파, 김광선 장로님파, 이 최성호 목사님파, 이렇게 다 다르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내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의 신앙 성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상 받으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대형교회나 아니면은 대형교단이나 교계에서 이름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나는 생활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 1등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야 목회 성공해가지고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야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참 이렇게 수비에서 이렇게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야 낙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1등이 뭡니까 1등이? 참 정말 힘들게 어렵게 농촌에서 아무리 전도해 놔도 또 10분 돌아가시고 이런데 여러분 그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 이게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오늘 바울은 이런 편지를 읽고 들을 때에 경주하라고 하고 1등을 하라고 하면은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1등을 하지 못하면 심판을 주시고, 신앙 경주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경주를 하는데 2등, 4등, 5등을 했다면 그냥 지옥에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주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1등과 성공하기 위해서 경주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와 결과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주자처럼 철저하게 노력을 하며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삶에 비유하고 있지만 세상에서처럼 1등주의, 성공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리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제약들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제약들을 짚고 다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이 죄도 저지르고 저 죄도 저지르고 성적인 죄도 저지르고 도적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는 구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경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자의 삶도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힘들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여러분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절대로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 절대로 못 먹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 다 TV에 나올 때에 내 몸매를 생각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 길이 자신에게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세와 내세에 가장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가장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 완전히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그 생활이 우리는 어렵지만은 자기들은 쉬운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행복이 되기까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긴장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 관리를 하여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러면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절제를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자기를 관리한다고 할 때에 자기 관리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사람 즉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자기 육체도 관리를 잘해서 다이어트에 도전도 하고 습관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절제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경주자는 완주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 바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져서 결국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하다가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 하나가 무섭지 다른 것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야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수행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좋은 일을 복음 전도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다가 정작 마지막에 자신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또 어떤 사람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모든 일을 던지고 교회 공동체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시 옛날의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옛날의 사도 바울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수도 없이 구원한 바울인데 나중에 정작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 놓고 자기가 마지막에 버림을 당한다면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바울이 염려하는 이런 시험에는 빠지지도 말고 빠졌다면은 당장에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고 애쓰고 힘쓰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대로 된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공주의 신앙생활, 1등주의 신앙생활, 기복주의 신앙생활, 승리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똑같은 논리로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도 1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진정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등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하면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겨우 주일 하루 예배는 참석할지 몰라도 절제하면서 아끼고 섬기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외부적인 시험과 박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아플 때에 항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빠지는 그런 말이나 또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나 시련 이런 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최후 순간까지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두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야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하면은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무너지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경주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슬럼프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슬럼프에 일단 빠졌다면 빨리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 번의 슬럼프만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신앙의 슬럼프에 한번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나 배우자 중에 또 부모님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런 분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앙을 되찾지 못한다면 본문의 바울이 걱정하는 자신이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저도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제일 걱정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 그게 제일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집사로서 충성 봉사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먹고 살 만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제 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너무 내 직분 생활이 버거웠다. 이제는 좀 직분을 벗어나고 싶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다. 이제는 좀 그만 달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 재충전해서 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쉴 수 없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경주가 끝날 때까지 쉬면 안 됩니다. 쉴 수가 없지요. 경주하다가 쉬면은요 탈락입니다. 탈락.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주만이 살 길입니다. 완주하는 날까지 우리는 경주해야 됩니다. 완주하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완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립시다.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달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올림픽 경주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선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야구 경기가 월요일 빼고 다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그런데도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부모님이 내가 경주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진 그 어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보다
경주를 더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떤 잘못이 있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경기를 중단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엄청 절제하고 조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주한다는 것은 긴장하고 관리하고 마음을 언제나 잡고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그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면 한두 번만 들고 다시는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달려갑시다. 바울처럼 시험에 든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남은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교사도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많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도 하면서 구역 식구들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구역 식구들 위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어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결과가 엄청난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양육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이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라고 하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이 전도 축제를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고, 그럼 이 양육을 하면서 항상 전도 축제 그 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육하는 팀에게 우리가 새신자를 작정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새신자를. 여러분, 여기서는 뻔하지만은 도시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주위에 가까운 직장 동료들, 또 주위의 이웃들,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들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육받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웃들을 작정하지만 그 중에 이번에 누구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자기 가족을 전도를 해서 지금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정말 그 친척 중에 그 친척분이 우리 가족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해 줬는데 지금 정작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가 그 친척 가족, 그 친척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를 전도해준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신앙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같은 훈련생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에 나를 전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데 쓰임받은 그 친척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어떤 장애도 이겨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코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코치하는 기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감독을 붙여주셔서 절제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받고 코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주자도 코치 없이는 경주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지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만 코치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코치하는, 어떻게 코치하는, 야, 너 그렇게 늙어가지고 마한테 교회 나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코치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 코치를 듣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코치합니다. 반대 코로나 있는데 교회 몰라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코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코치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좀 쉬세요. 아이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끝나면 나오세요. 농사 바쁜데 나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요 얼마 전에 건강에 이상이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게으러우니까요 밥 먹기가 싫더라고요. 식사를 하루에 2끼 정도만 하니까 몸무게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질 수 있는지 그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노회 행사에도 제가 안 나갔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방역이 많이 풀려가지고 다 갈 수도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축하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준비하기도 벅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3이고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고요. 제 밑에는 뭐 한두 명 있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지 33년 차입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기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손자를 우리한테 맡기니까 아내하고 제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아내가 힘드니까 이 아이들 양육하는 책을 구매를 해서 요즘에 이제 다시 읽더라고요. 훈육을 잘하는 방법 이런 책을 이제 읽는 겁니다. 우리 아기 훈육을 잘하는 방법. 그러면서 아 여보 우리 첫째 둘째 애 키울 때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요즘 해결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무리 잘해도 정말 우리 첫째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겸손하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1등을 해야 되고 승리하고 경주에서 이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경주라는 것은 분명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특히 절제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경주에서 완주하여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날 사랑해서 주시는 위로의 편지, 위로의 말씀을 잘 들으면 힘이 나서 계속 승리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교회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하고 고칠 것을 말씀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편지를 쓸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당파도 만들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는데도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위로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를 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경주를 하지 않고 마냥 쉰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이나 믿음을 지키고 절제를 하면서 저 천국을 가야만 되는 그런 말씀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음주 가물을 마음껏 즐기면서 내 마음을 관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그걸 좋아하면서도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뻥 뚫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2022년에도 매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 어려운 신앙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완주하여 구원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할 때에 주님 올 한 해 1년 동안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년에도 주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내년에도 절제하고 내년에도 마음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슬럼프에 혹시 빠지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1분 동안 우리 잔잔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절제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은 듣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방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금방 시험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주님, 2022년도에도 우리가 절제하며 또 아버지의 마음 관리를 잘하며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금방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에도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2022년도에도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하며 절제하며 또 마음을 관리를 잘하며 시험에서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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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출근하시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예, 들어가세요. 예, 집사님 감사해요. 새해도 승리합시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새해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감사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사님 고마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춥습니다. 예.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주사님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진짜 춥네요. 예, 권사님 수고했어요. 예, 권사님. 예, 상만 수고했습니다. 예. 권사님, 할렐루야. 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 맞겠죠? 예, 좀 되더라고, 그래도. 됐어요. 예, 감사해요. 예,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해요. 예. 메이코가 어디 기가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집에 가시지. 그지?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시지. 야. 그러면 안 돼. 하나고 보여다. 메이코나고 보여다. 가자. 거기. 빠이빠이 해야지. 또 간다. 빠이빠이. 도다리 맞으네. 네, 가세요. 초지랑 가보다니. 저기에 가볼까? 네. 권사님, 춥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예, 빠이빠이. 권사님, 빠이빠이. 그래. 봐봐. 그래. 가자. 초지 가보다. 안 돼.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조상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주님의 날을 늘 성령의 하나님 오심을 늘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 수고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덕분이야. 그 사랑 덕분이야.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내년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칭찬하며 늘 칭찬하며 사랑하며 내년 한 해도 우리 친구들 예수 안에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신약 빨간색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한 장 더. 아니 한 장만 더. 두 장을 넘겼네. 그렇죠. 간식 있어요 빵. 다 찾았죠? 짧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만나겠어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악하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응? 또 만나면 헤어지기도 싫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일꾼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꾼으로서 뭘 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리에 나가서 막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혜지가 맞췄어. 지난번에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러고서는 목소리가 안 나와. 저기서 엄마 아빠가 너를 만들었니? 응?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것 같아? 응? 엄마 아빠는 너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유전자를 통해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나오게 만드신 거야. 아빠 별풍이었 것 같아요. 목소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뭐 있는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돼?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우리는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마스크 이렇게 대한민국에 마스크 많아졌죠? 마스크 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할 게 또 뭐 있을까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 또 감사할 것도 뭐 있어요? 우리 나영이. 월드비전보다 먼저 기아대책이 먼저 생긴 것 같아. 선생님 어렸을 청년 때 기아대책에 많이 저기 했었거든요. 20만 원 보냈으면 친구 내년에 또 보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한 걸로. 자, 감사. 그 기아대책 그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아파서 막 그런 친구들. 우리도 그거 예전에 4학년 때